네,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러고 좀 자랑하실까요, 옆분에게? 네, 제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네, 네,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또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네, 아멘. 예, 서로 하시죠. 네,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네, 네, 지금이 얼마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비춰야 되는 그 빛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깨닫고 인식하고 또 일어나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네. 네, 아까 목사님께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셔서 제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모이신 모든 심령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그 심령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순종하는 그 마음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부족한 종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그 부족함을 주님의 십자가로 덮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그 시편 말씀 126편 읽으셨는데요. 그 말씀은 제가 이주민 사역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6절 울며 귀한 씨를 들고 나가서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어 돌아오리로다 하시는 그 말씀이 저한테 상당히 큰 힘이 됐고 지금도 제가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누면요. 그 12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자 같았도다 말씀하시죠. 3절까지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감사하는 찬양으로 시인이 쓰고 있는데요. 이때 그 이 시편이 쓰여졌던 그 시대적 배경은 그 바벨론 포로 70년 그 상황 가운데 2차로 에스라와 함께 포로들이 귀환한 그때입니다. 그때 이제 부제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붙여 있죠. 그래서 그 정말 꿈꾸는 것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돌아오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꿈꾸는 것처럼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또 입술로는 혀로는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그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돌아왔을 때 이방의 문나라들도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네, 그렇게 이방 열방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큰 구원하심을 구원의 역사를 보고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큰 기쁨을 안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까 현실은 어땠나요? 예루살렘 성벽은 아직 무너져 있고, 그죠? 참 어찌 보면 그 처참한 그런 고향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많이 울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울음은,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는가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되고 거두리라는 그런 미래의 소망에 대한 눈물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이스라엘의 그 남방이라고 하면 그 네게브라고 하는 그 남쪽의 그 척박한 광야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하루만 비가 와도 물이 큰 강을 이루어서 흘러가는 그런 광야였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아주 빠르게 비옥해지고 또 수풀이 우거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남방의 그 시내 큰 강을 이루어서 그 시내가 물밀듯이 그 물 밀려가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남은 포로들도 아직 남아있는 그 바벨론에 남아있는 그 포로들도 이제 돌려보내 주시고 그 우리의 그 포로됨을 모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그 시인의 간절한 간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또 제가 여러분과 나누면서 또 다시 한번 네, 은혜가 되네요. 그래서 저 역시도 38년간 세상 속에서 포로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잡혀 있다가 네,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셔서 제가 구원을 받고 지금 전혀 정말 꿈에도 저야말로 꿈꾸듯이 꿈에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사역자의 자리에 이렇게 또 여러분 앞에 서 있게 됨을 정말 또 주님께 감사하며 또 찬양을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이 나라에 지금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이주민들이 들어와 있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네, 이주민들을 보실 거고요. 만나실 거고요. 뭐 교제도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많은 이주민들, 외국인들이 이 복음의 땅에 들어와 있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그 복음의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어둠에 붙잡혀 있는 그런 이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가 사실 일찍부터 이 이주민 사역에 또 눈을 뜨게 되었고 또 일찍부터 시작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또 어떤 한 영역, 한 부분을 작지만 감당하며 이주민 선교를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주민 사역에 대해서 오늘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의 우리의 그 마지막 때 현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며 네, 은혜를 또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건 너무나 잘 아시지만 네, 한국 사회에 세 가지 아주 급속한 현상들이 있죠. 우리 경제가 상당히 급속하게 발전을 했었고 네, 한국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한 대신에 또 급속하게 또 쇠퇴를 하고 있고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문화는 아주 급속한 다문화의 그 현상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현실적인 현실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그 인구 변화가 죄송합니다. 이게 제 거인 것 같아가지고 이게 좀 익숙치가 않아서 자꾸 이게 잘못 누르게 되는데, 지금 우리 그 출산율이 얼마나 낮아졌는지는 지금 국가적인 우리 문제잖아요. 잘 아시죠? 그래서 58년에 99만 명, 68년에 약간 베이비 붐 때문에 약간 올라가서 104만 명이었지만, 이것이 1988년 불과 30년 만에 3분의 1이 줄었죠. 63만 명으로. 지금 불과 또 30년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36만 명. 그러면은 99만 명에서 시작해서 60년 만에 3분의 1밖에 안 된 거예요. 출산율이. 낮아졌다 해도 이렇게 숫자로 보니까 여러분 너무 또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네. 반면에 그 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나요? 이주민들이 채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78년부터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해서 98년에는 30만 명. 근데 2008년 10년 만에 90만 명. 3배 늘었죠? 2018년 10년 만에 213만 명. 엄청나죠? 네, 지금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우리와 함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 그들의 그 구성을 보면 구성을 보면 이 재외 동포들이 제일 많아요. 조선족들, 또 고려인들 뭐 포함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서 살고 있는 동포들이 한 40% 정도 되고요. 한 80만 명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은 숫자가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죠.
그래서 이쪽 인천 송도 쪽에도 근로공단이 있는 걸로, 산업공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한 50만 명, 그래서 거의 한 30% 육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결혼 15만 명, 유학생도 지금 한 15만 명 정도, 난민이 한 2만 명. 이 정도 돼가지고, 예, 이렇게 많은 204개국에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이주민들이 우리 곁에 있는데요. 10년마다 2.5배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5년에는 400만 명. 엄청난 숫자죠. 네. 10명 중에 1명은 외국인이랄 거죠. 그죠? 그래서 이 200만 명을 돌파했던 시점이 이제 2016년으로 여러분, 예, 보시면은 그렇고, 지금 2021년 지금 3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안에 이제 300만 명을 넘어갈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전망하고 있고요. 이제 동포들이 많다 보니까 조선족, 한족보다는 조선족들이 제일 많고요. 네. 그 다음에 미국. 그러니까 이제, 예, 동포들 중에서는 50% 이상이 중국인이라는 거죠. 안산에 가면 중국인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모습은 우리랑 똑같죠? 근데 다 중국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족들이 많고, 그래 범죄 같은 것도 뉴스에 나오고, 그럼 여러분 좀, 네, 좀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이 순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제일 많은 곳은 안산이에요. 안산 단원구에, 예, 저희 지금 안산 M센터가 위치해 있는 곳이죠. 이것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곳이 영등포. 네, 영등포에 이제 거기 중국 거리도 있고 많이 있죠. 네, 그리고 뭐 구로구, 그다음 시흥, 화성, 그다음에 또 서울의 관악구, 금천구. 서울에 이렇게 많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그죠? 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평택, 김해, 뭐 광진구 이런데 여기에 이제 김포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김포도 지금 이제 새롭게 산업공단을 계속 넓혀가고 있고 짓고 있어서 많은 이주민들이 더 앞으로 유입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다양한 이주민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네, 이렇게 북한 이탈민이라고 그러죠. 또 유학생, 또 난민, 또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다문화 가정. 여러분 다문화 가정 주변에 많지 않으세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저하고 이제 동기나 친구들이 이제 제 나이 약간의 선배들은 이제 지금 며느리나 또 사위를 보는 그런 나이거든요. 근데 정말 가깝게 우리 저희 선배 2년 선배인데 아들이 필리핀 여자하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먼 얘기가 아니고 너무나 가까운 얘기고, 또 제 친구죠. 아들은 남미의 페루 여자랑 사귄다는 것 같아요. 페루의 그 미인대 출신이라고 하던데, 하여튼 네, 그래가지고 제가 니네들 대단하다 진짜. 어떻게 외국인 며느리와 사위를 그렇게 맞출 수 있나 뭐 이랬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딸이 둘이 있고 이제 혼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은 뭐 외국인 만나는 기미는 없습니다만은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네, 이런 낮은 그런 출산 때문에 이렇게 이주민들이 우리의 그 부족한 노동력들, 또 한국인들이 하지 않는 그런 3D에 속하는 그런 업종에서 많이들 종사하고 있고 이런데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그 출산율이 낮아지니까 주일학교는 어떻게 돼요?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렇지만 그 반대로 이주민교회, 유학생교회, 다문화교회 이런 교회들은 지금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아직까지는 완만하지만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나눈 것처럼 우리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많이 정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많은 이주민들이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모으시고 흩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나라에 들여보내주시는 데는 또 그만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럴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내주실 때 우리가 이것을 선교의 기회로 우리가 삼을 수만 있다면,
그죠? 정말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 언어로 우리의 문화 안에서 그죠? 편안하게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그런 큰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주민들에 대한 그 관심을 좀 더 갖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 속의 대표적인 이주민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네,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나님께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가라고 하는 데로 가라. 물론 예비해 주셨지만 모르고 갔잖아요. 그죠? 이렇게 또 그 난민 가정 예수님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헤롯이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할 때 어떻게 애굽으로 피해서 피난을 가셨잖아요. 그죠? 네, 난민 가정입니다. 전형적인 난민 가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요셉 형들의 그 시기 질투에 의해서 애굽으로 보디발 집에 또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뭐 이뿐만 아니라 많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3가지 예를 저희들은 성경 안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는 저희가 사실 그것이 또 잘못된 개념이었다는 것이 여러 역사적으로 많이 증명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단일 민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의 그 이주민 선교의 어떤 비전에 관련된 그 말씀을 한 구절 우리가 또 읽어본다고 하면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시겠어요? 스가랴 8장 22절에서 23절 이 가로 있는 것까지 그냥 같이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아멘.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의 그 이주민들의 현실이고 저희의 현실입니다. 그죠? 그들이 들어와서 강대한 나라들을 얼마나 우리가 복음 전하기 어려운 나라들 지금은 저희보다 못 사는 나라들도 꽤 있지만 그 전에 저희가 못 살 때는 정말 강대했던 그런 나라들의 그 백성들이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이 복음의 땅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정말 우리 한 명이 일당 10명 뭐 100명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주민 선교에 대한 이런 각성을 우리 스스로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 이주민 선교 역사를 간단히 제가 이제 살펴드리면 93년에 이주민 근로자를 위한 바자회로 아주 작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주로 이제 긍휼 사역 중심으로 했습니다. 이들에게 정말 밥 해주고 뭐 이렇게 입던 옷 같은 거 깨끗이 해서 이런 긍휼 사역 쪽으로 많이 했고요. 또 그렇지만 94년에 노방전도 해서 1:1 제자 양육도 시도를 한 거죠. 시작을 하고 또 94년에는 영등포와 군포에 쉼터를 오픈을 했고요. 지금은 영등포는 남아있지 않지만 군포에는 쉼터가 있습니다. 물론 같은 장소는 아닐 수 있겠죠. 여기에는 이제 네팔 예배가 이 쉼터를 사용하면서 네팔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95년부터 이제 온누리 미션이라는 외국인 근로자 사역팀이 발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기로 보고요. 그 다음 이제 2기는 다국어 예배 개척과 역파송 96년부터 2005년까지로 보고요. 96년 처음으로 이제 미얀마어가 처음으로 발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을 위한 열린 예배, 네팔 예배, 그다음 뭐 1:1 제자 양육하고 교재도 번역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이제 자국 언어로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재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99년에 이제 최초로 함께 사역하던 자들 역파송하고 네트워크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2년에 이제 이란어, 뭐 2003년, 4년 몽골어, 스리랑카,
필리핀, 방글라 역사들이 꽤 길죠. 그죠? 2000년부터 뭐 시작해서 2005년 12월 29일에 이제 온누리 M센터 지금 짓기 전 예전 빌딩에서 이제 개원을 해서 12개 예배 공동체가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세워져 있었던 거죠. 서빙고에, 안산에, 군포에. 이런 2기를 마치고 3기에 저희가 2005년부터는 이제 100개 예배 공동체 개척 비전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32개의 예배가 개척이 돼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의 비전은 100개의 예배를 개척하는 것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 잘 아시죠? 추석 때마다 하비스트 저희 신문에 이제 광고가 나가고 섬기실 분 모집도 하고 그러는데요. 2007년에 추석 이주민 하비스트가 시작이 되고 쭉 2011년에 김포 M센터와 함께 2011년 9월에는 안산의 캄보디아 예배도 개척이 됐었습니다. 네, 이렇게 쭉 그래서 현재로는 우리가 지금 이제 4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4기의 우리의 비전은 모자이크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온누리 M센터 헌당 예배를 드렸고요. 다문화 평생교육원 우리가 또 라이선스도 따서 운영하고 있고 또 지금은 화성 또 평택 또 남양주 김포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한 5군데 그렇게 M센터가 지금 개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M센터 또 서빙고에 원래 생겼던 그 이주민 외국어 예배 이 32개 예배들이 아주 숨가쁘게 매주마다 예배하며 한 1000여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 정체성이 처음에는 우리가 한국인 중심의 선교적인 교회로 출발이 됐었죠. 하 목사님과 함께.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주민과 이주민 선교를 저희들이 요즘에 많이 이제 집중하고 하면서 이주민 선교를 통해서 이제 열방이 함께하는 그런 모자이크 선교적 교회로 지금 변화돼가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작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제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열방에서 들어온 모든 이주민들과 함께 그 모자이크 여러분 아시죠? 그 미술적 용어 많은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그림과 예술 작품을 표현하는 그런 모자이크적인 그 선교 교회로 우리가 지금 변화하고 있다. 즉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바로 그 교회로 우리가 향하여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M센터, 우리 온누리 M 미션 하는데 M이라는 게 뭐의 약자일까요? 간단히 우리가 보면 돈일까요? 온누리 머니 미션일까요? 아니죠. 네, 우리 이 M의 대표적인 이니셜은 마이그런츠, 이주민, 또 멀티컬처럴 패밀리스, 다문화 가정, 그렇죠. 근데 이들이 이주민과 멀티컬처럴 이 다문화 이 가정으로 시집오고 장가오는 이 이주민들이 처음에는 정말 돈으로 이 나라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만나고 그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렇게 변화돼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M은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주민들 또 이주민들과 또 다문화 가정들을 우리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또 긍휼한 마음으로 섬기고 또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모자이크 처치로서 또 섬기고 우리가 선교하고 그들의 어떤 운동으로 이 선교 운동으로 일으켜서 또 우리가 동원해서 우리가 그들을 선교사로서 한 명의 선교사로서 우리가 그들을 제자로 훈련하고 또 리더로 양육해서 그들로 하여금 역파송돼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이주민 선교의 방향이고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혹시 와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가 이제 안산 온누리 M센터 새로 지은 우리 안산 M센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센터가 지금 16개국 32개 외국어 예배 공동체고요. 6개 차세대 약 1000여 명의 성도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미얀마부터 인도 뭐 차세대 A뉴스는 이제 영어 예배로요. 여기는 좀 약간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제 여기 언어권별 예배가 없는 그런 이주민들이 오면 일단 이 A뉴스 영어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개척을 해서 이제 독립해 나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캄보디아 2011년에 이제 안산에도 개척이 됐고 더불어서 또 김포에도 그 당시에 이제 공동체가 생기고 그렇게 이제 있었는데 제가 그 캄보디아를 섬기게 된 것은 사실 주님의 은혜와 또 강권하심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07년에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저는 사실 2000년부터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아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교회에 나온 사람입니다. 제가 미션 스쿨도 다녔는데 그 당시에 왜 저는 그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지 않았는지 또 그때 왜 불러주시지 않았는지 참 그것이 아쉬울 때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2000년대 이제 처음 교회를 나오고 교회를 다니다가 저희 딸 둘과 교회를 다니다가 2002년, 2003년 그때는 제가 온누리 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동창이 한 명 있었는데 저한테 온누리 교회를 계속 오라고 사실은 전도를 했는데 제가 아이들이 그때 어려가지고 그때 차를 제가 몰고 다니는 때도 아니었고 그래서 남편은 또 안 믿는 상황이었고 아이들을 데리고 좀 그때 상계동에서 서빙고까지 가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못 가겠다. 그리고 집 앞에 교회를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2002년, 3년 그때는 이제 수요 여성 예배 여러분들처럼 친구 따라서 이렇게 예배를 좀 몇 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조호영 전도사님 시절 때부터 또 우리 박종길 목사님 또 안광국 목사님 이런 분들께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2005년에 제 친구가 저를 무조건 JDS 서빙고 납반을 집어넣었어요. 제 의사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그 개강하는 날 저를 서빙고로 불러가지고 못 모르고 갔는데 JDS 너를 등록을 했으니까 들어가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들어갔죠. 회비도 다 냈다 그러고 또 팀장님하고 뭐 이렇게 면접을 봤는데 들어와도 되겠다고 또 말씀하셨고 그래서 JDS 갔다가 그때가 이제 이스라엘 피스마치 있었던 그런 해였고 저는 이스라엘은 안 갔고 여수 수항도라는 아주 작은 섬으로 아울리치를 갔었습니다. 그때 갔었을 때 그 첫날 밤에 이제 마을회관에서 자고 새벽에 누가 저를 깨워서 이제 일어났는데 말씀으로 이제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으로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이 말씀으로 저를 깨우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어떤 자매 한 분이 일어나서 이제 부스럭 뭔가 하고 있길래 지금 몇 시냐고 물어보니까 5시래요. 새벽 5시에 이제 저를 깨우셔가지고 그 말씀을 주셨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으로 저를 부르셨다고 이제 자꾸 마음에 확정을 주셨는데 제가 바로 순종은 못했고 이제 그 다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새벽 예배 나갔다가 이영훈 목사님 말씀에 또 다시 한번 부르심을 확인하고 2007년도에 이제 횃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제가 이제 작은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저에게는 이 한국인 분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을 목회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2009년에 그때 이제 3학년이었죠. 그때 이제 안산에 갔습니다. 외국인을 찾아서 갔을 때 이제 첫날 캄보디아 형제들을 또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저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양성 과정 뭐 이런 거 이제 그때는 거의 없었고요. 저는 뭐 그런 거 할 생각도 없었고 그냥 외국인을 찾아서 갔을 뿐인데 제가 한국인이란 이유로 캄보디아 형제들을
주시면서 간사님이 한국어를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알겠다고 그러면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A뉴스 이제 영어 예배를 같이 들으면서 이들이 영어도 짧고 한국어도 짧은 걸 알고 저는 또 신학생이었기에 점심 먹고는 다시 모아서 한국어 하기 전에 한 30분간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날 설교를 다시 풀어주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하다가 보니까 예배가 개척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캄보디아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언어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3대 언어 중에 꼽히는 언어입니다. 크메르어라고 하고요. 이 캄보디아는 원래 인도에서 브라만족의 어떤 한 분이 이쪽 인도 차이나로 넘어와서 이제 세운 크메르 왕국 그 나라가 이제 인도가 뿌리라서 힌두교의 그 종교 다원적인 그런 세계관과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물론 껍데기는 소승 불교이죠. 하지만 불교 아니에요. 불교 아니고 아주 복잡한 정령신앙과 샤머니즘과 뭐 여러 가지 힌두교와 또 불교와 여러 가지 그래서 이들도 그 인도 차이나 반도의 대개 나라가 그렇듯이 그냥 캄보디아에는 특히 예수님이 신 중에 한 분 더 그래서 많은 신들을 내가 믿고 그 신들이 복을 다 주시면 나는 너무 좋고 이 신이 안 주면 이분이 이 신이 아니면 예수님이 줄 수도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아주 쉽게 영접을 합니다. 하지만 only Jesus는 정말 어려운 거죠. 우리도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들의 세계관은 워낙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사실 우리가 옛날에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돈을 벌었듯이 코리안 드림을 안고 온 그런 나그네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사실은 장밋빛 꿈을 갖고 오는 게 사실이에요. 이 형제들이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정말 이 한국에 가면 뭐가 아주 거창하게 있을 거고 돈을 많이 벌 거고 아주 장밋빛 인생이 내 앞에 펼쳐질 것이다 라고 꿈을 갖고 들어오지만 들어오면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나그네일 뿐이요 약자일 뿐이에요. 고용된. 그래서 정말 입에 담기 힘든 말이지만 이주민 근로자들은 인격적인 대우를 전혀 받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기계, 내가 부리는 가지고 있는 기계, 내가 부리는 노예. 그런 아주 어렵고 힘든 그런 사고를 가지신 고용주들도 꽤 많으세요. 그래서 마음대로 다 하는 거죠, 이들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언어는 잘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 소통이 안 되니까 불량도 많이 나오고, 그죠? 소통 또 오해받고, 교만하다고 건방지다고 오해받고. 이들이 어떻게 건방질 수 있겠습니까? 여기 와서. 그런데 사장님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저 보면 지금 뭐 우리 이제 형제들 한 이주민으로서 이곳에 한 3년, 4년 정도 된 형제들은 이제 거의 만성 피로에 이제 젖어 있는 형제들이 많아요. 이게 해소되지 못하고 계속 쌓여가니까. 그래서 아주 과중한 업무로 시달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뭐 노동 착취는 비일비재하고, 뭐 비인격적인 대우받고, 뭐 심지어는 이제 월급도 살곰살곰, 심하게 떼면은 이제 노동부로 바로 들어가니까 애매하게 아주 지능적으로 그렇게 월급을 또 착취하시는 그런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도 이걸 이렇게 나서기도 뭐하고 가만히 있자니 좀 왠지 억울하고 뭐 이런 상황들도 많고요. 문화 충격은 뭐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 음식을 먹어야만 하는 이 이주민들은 이 속병도 많이 앓고 있습니다. 위가 많이 좀 안 좋아지는 또 그런 거고, 겨울에 너무 힘들죠. 근데 이들은 겨울에도 맨발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양말 안 신고 여기 다 열고. 그러니까 아무리 추워도 문화가 이런 걸 머플러를 하고 장갑 끼고 모자 쓰고 이런 걸 안 해봐가지고 추운 거하고 답답한 거하고는 또 다른가 봐요. 이런 걸 하면 또 답답한 거예요. 추운 거는 참겠는데 답답한 거 못 참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장갑 어디 있어? 가방에 모셔두고.
저희는 뭐 장갑, 머플러, 뭐 양말 이런 거 많이 주죠. 왜냐하면 우리 형제들에게 필요한 거니까. 근데 그것을 잘 적절하게 이용하기가 어려운, 그리고 또 나라마다 다르지만 교육 가방끈이 짧은 그런 형제들, 또 거기서 사회생활을 전혀 해보지 않은, 그래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럼으로 인해서 오해받고 더 핍박당하고 욕먹고 차별 대우 당하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 참 우리가 일일이 다니면서 도와주기는 어렵고요. 저희도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가능한 한 그런 것들을 교육하고 또 알려주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지는 않죠. 네, 이 이주민 사역을 뭐 황금 어장이다. 물론 블루오션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직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 무궁무진한 그 룸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할 수 있는 그런 룸들이 있지만 사실 이들은 처음에는 가난한 마음으로 온 건 사실이죠. 몸도 가난해, 마음도 가난하고 왔어요. 근데 여기 와서 자기네 나라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을 때 주머니가 이제 부자가 되기 시작하고 이제 돈이 많아지고 또 한국에 와서 한 3개월쯤 지나면 한국 사정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뭐가 맛있고 어디 가면 사진 찍기가 너무 좋고 어디 가면 풍경이 좋다 이런 걸 아니까 이제 한 3개월 정도는 잘 나오다가 3개월 이후 되면은 이제 사라지는 거죠. 밖으로 막 이제 놔두는 그러다가 또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주민 사역을 이제 한 9년 정도 이제 하면서 제가 느끼는 그 큰 장벽은 시간이 가장 큰 장벽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여기서 한국에서 이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4년 10개월이에요. 5년 이상 되면 귀화할 수 있는 자격을 줘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시간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4년 10개월까지만 한국에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4년 10개월간인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왔다 하더라도 한국의 교회를 바로 찾아서 오는 지체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네, 찾기는 찾지만 없기도 하고 또 연결이 안 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 하물며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그야말로 생짜배기 이주민들이 왔다고 해봐요. 근데 이들이 자 한국에 들어와서 이 땅 첫날부터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로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으로 돌다가 또 너무 주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뭐 한 온 지 3개월, 4개월 만에 또 와서 계속 있는 형제들도 간혹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너무 드물고요. 그래서 평균 보면 우리 그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1년에서 한 3.5년, 3년 6개월 아주 길게 최장은 4년은 진짜 거의 1명, 2명 이 정도로 밖에 안 되고 저희가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평일에 만날 수 있는 지체들도 아니고요. 오로지 주말에만 만날 수 있는 이 지체들을 데리고 뭐 해야 됩니까? 예배해야죠. 성경 공부해야죠. 교제해야죠. 이들이 필요로 하는 뭐 한국어 가르쳐줘야죠. 영어 가르쳐야죠. 예배팀 세우려면 악기 가르쳐줘야죠. 뭐 너무너무 할 게 많아요. 정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 시간을 뭐 물리적으로 정해져 있는 시간은 너무 한정적인데 해야 될 일은 너무 많으니까 정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초창기에는 제가 안산에서 잤습니다. 몇 년을. 왜냐하면 이 형제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할 시간이 토요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제가 집에를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통역을 이제 설교 통역을 시키면 이들이 뭐 신학을 알기를 합니까? 말소통이 됩니까? 뭐 새벽 1시, 2시까지 설교문 또 확인하면서 또 연습하고 이런 일들을 몇 년 동안 했었죠. 그래서 참 이게 시간이라는 게 너무 이들에게는 귀하고 토요일도 일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 날 낮에 아침부터만 와도 너무 좋겠는데 토요일도 낮에도 못 만나요. 한 5시, 6시부터 시작해서 주일날 오후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을 아주 맥시마이즈해서 최대한 이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에 사역자가 집에 못 가기도 하는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평균 한 1년에서 3.5년. 예, 이것도 참. 근데 이제 그나마 여기도 안 오는 그 이주민들이 너무 많죠. 두 번째 이제 장벽이 언어예요. 여러분은 언어가 더 먼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언어는 바디랭귀지도 하실 수 있어요. 그야말로 손짓 발짓 해가면서 뭐 단어 하나만 던져줘도 네, 우리 또 형제들 막 사전 찾고 또 잘하는 형제가 옆에서 통역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네, 이게 돼요. 그렇고 여기는 또 한국 땅 아닙니까? 그럼 공용어는 뭐예요? 한국어예요, 한국어. 그래서 방글라 사람하고 캄보디아 사람 만나잖아요. 그럼 안녕하세요 그래요. 재밌죠? 네, 자기네 나라 말로 인사하지 않고 한국어로. 그래서 여러분 그 언어에 대해서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도 이주민 사역이 생기시면 여러분 그냥 한국어로 자신 있게 막 섬기시면 돼요. 네,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이 주말에 1.5일 아니죠. 시간으로 따지면 정말 24시간도 될까 말까 한 이 일주일에 만나는 시간에 우리는 제자 양육도 해야 되고요. 리더십도 양성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네, 세워져서 복음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파송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제 이주민 선교입니다. 예, 그래서 제자 양육을 보면 이제 세례를 이주민 선교는 세례를 이제 막 주지는 않고요. 저희가 뭐 사형리나 이렇게 전도할 때는 이제 뭐 영접 바로 시키고 이렇게 물론 이제 세례는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하지만 저희도 오면은 바로 영접 기도는 시키지 않습니다. 이제 특별히 그 문화간에 또 종교가 다른 그 세계관이 다른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이들과의 먼저 관계 설정을 많이 하고 이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이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 같은 경우는 1년 이상을 그래도 뭐 특별한 일 아니면 꾸준히 예배를 참석하고 어떤 신실함을 보일 때 우리가 세례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1년 이상 되면 세례를 주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 왔을 때는 당연히 새신자 교육을 하죠. 그리고 세례 받을 쯤에 1년 이상 되면 이제 세례 교육도 하고 저희가 이제 그 안산에서 저 오늘의 미션에서 개발한 ABC 네 기초죠. ABC가 네, The Way to Jesus 해가지고 정말 기초적인 예수님께 가는 기초적인 그런 길 해서 만든 교재가 있어요. 이게 모든 언어로 다 돼 있습니다. 나라별로. 그래서 그걸로 또 양육하기도 하고 1대1도 지금은 그 나라별로 다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1대1 양육 교재로 1대1도 합니다. 그래서 뭐 섬기시는 봉사자분과 함께 1대1 하는 그런 형제들도 꽤 있어요. 공동체별로 그렇게 이제 연결해서 1대1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이제 그 형제가 다시 1대1 할 수 있는 재생산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저희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1대1 성경 공부하고 또 뭐 당연히 책별 인물별 성경 공부하고 큐티도 큐티 책자 그 나라 언어로 있는 거 있으면 또 저희가 구해서 또 큐티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 뭐 말씀 암송 많이 하죠. 일주일에 한 구절 내지는 두 구절 여러분들 하시나요? 어떤 성도님은 오셔가지고 막 감동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안 하는 암송을 이 현지인들이 하고 있다. 뭐 이래가지고 많이 감동하시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안 하면 그들에게 말씀을 먹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아주 최대한 시간도 활용하고 기회도 활용하는 그런 교육을 또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추석 하비스트나 또 여름 수련회, 또 구종 수련회 이런 또 어떤 또 특별히 기도회, 또 리더십 트레이닝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영성 훈련도 하고 또 이들에게는 정말 전인 교육도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매너가 에티켓이 어떤 것인지 또 상식이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도 사실 필요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이 좀 짧았기 때문에 물론 뭐 영어 잘하는 스리랑카나 뭐 필리핀이나 이런 데는 조금 더 다른 것 같긴 한데 특별히 이제 뭐 라오스나 이제 못 사는 나라들은 이제 이런 경우가 또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로 또 예배 사역하고 또 그들을 또 긍휼 사역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들에게. 그래서 의료 서비스라든가 이들의 필요를 또 채워주고 네, 훈련하고 교육시키고 또 현지와 네트워킹하고 협력해서 이들을 잘 세워서 이제 현지 교회로 역파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지 교회로 가서 이제 적응을 해서 정착을 하면은 너무 가장 바람직한 거고요. 그래서 현지 교회에서 이제 현지인 리더로서 복음을 또 전하고 또 교회와 협력해서 리더로서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리더로 저희가 역파송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돕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캄보디아 예배 같은 경우는 귀환자 센터가 이제 지금 정식으로 세워지진 않았지만 지금 그 모임이 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기서 이제 4년 10개월 하고 돌아가면, 그곳에 현지에 돌아가면 절반 정도는 교회에 안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이제 부모도 가족도 전부 떨어져서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자기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나오지만, 거기에 돌아가면 고향에 가면 일단 교회가 없는 곳이 많아요. 네, 교회가 없고 또 가족들이 반대하는 거죠. 특별히 어머니가 교회 가지 마라. 그리고 또 이제 가장 못 나가는 강력한 것이 뭐냐면, 집안에 누가 아프다, 우환이 생기면 너 때문이야. 너가 예수 믿어서 그래.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고 이제 주목을 하기 시작하면 형제들이 이제 그 담대하게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고 오지 않은 다음에 여기서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믿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기 가서 현지에 돌아가서 정착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또 저희의 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귀한 센터가 있을 때 그곳에서 영적 결성을 이루고, 네, 거기를 이제 어떤 매개로 해가지고 끈이 연결이 되고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서로 또 연결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또 담당할 수 있죠. 또 크게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또 사역자들을 많이 필요로 하세요. 그래서 연결이 되면 또 동역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또 역파송을 하기도 합니다. 네, 참 봉사자분들이 정말 이 이주민 선교회는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봉사자분들은 이제 저는 선교사라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선교사라고 저는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같이 섬겨주시는, 저희가 지금 얼마나 그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뀐 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이제 저희가 뭐 훈련받고 준비하고 요 땅 해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무릎으로 선교하고 계셨고 후원으로 선교하고 계셨고, 그죠? 지금은 우리 이웃에 와 있는 그런 이주민들을 이제 선교하시는 거죠. 선교가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고, 여러분 한국어가 또 공용어잖아요. 그들이 조금씩은 다 한다고요. 잘하는 형제들도 있고. 그러면 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신다거나, 뭐 식사를 한 끼 뭐 대접한다거나, 뭐 주변에 어려운 일 있을 때 좀 도와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의 선교의 출발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가 이제는 어디 나가는 이런 대단한 일이, 어려운 일이, 먼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가 바로 여러분 문 앞에, 여러분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특별히 또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분들, 여러분들은 이제 한 분 한 분이 선교사라는, 네, 나도 선교사일 수 있다는, 선교사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 또 정체성, 이런 것들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봉사자분들이 안 계셨다면 지금의 이주민 많은 외국어 예배들이 아마 생기지 못했을 거예요. 사역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역자 한 명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같이 팀원을 이루어서 섬기시는 분, 여러분 같은 분들하고 함께 세워가는 것이, 그것이 예배이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선교사, 여기 섬기시는 분들은 다 선교사라고, 제가 선교사라고 그렇게 불러드리죠. 네, 그래서 뭐 의료니, 뭐 노무니, 인권이니, 또 법률로 이렇게 재능 기부 요새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재능 기부 하시는 분들이 이 선교 쪽으로도 지금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안산과 김포, 뭐 영어로, 악기로,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신 걸로 그냥 섬겨주시면 돼요. 잠깐 시간을 이렇게 내셔가지고 해주시면 되는 거라서, 네,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연합 세례식이 1년에 한 번씩 있고요. 이때는 각 나라별로 모두 세례받는 그 성도분들을 데리고 대부도, 안산에서 가깝죠. 대부도 가서 1년에 한 번씩 8월 초에 연합 세례식을 드립니다. 추석 연합 수련회 너무 많죠.
최소한 500명에서 600명의 이주민들이 참석하고요. 봉사자분들은 100명에서 200명, 한 700명 정도가 매년 이곳에서 모여서 함께 2박 3일 동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애찬을 나누고 이런 귀한 시간들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하비스트 한 장면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역파송한 그 한 형제, 이 귀한 형제인데 이 햄피셋 형제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CGN 그 선교헌금 작정할 때 그 만드는 영상 안에 이 햄 형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이 형제는 2008년부터 10년까지 3년 동안 제주도에 어부로 와 있었던, 어부로서 정말 3박 4일 잠을 안 재우고 고기를 잡게 해서 너무나 어려움을 겪어서 4년 10개월을 안 채우고 3년 만에 돌아간 형제입니다. 근데 이 형제가 2012년에 이제 벌어간 돈을 거기서 쫄딱 다 망하고 한국 사람과 상황버섯 뭐 사업한다고 그래갖고 다 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들어와가지고 2012년부터 17년까지 이제 김포에 그 공장이 있는데, 이때는 이제 근로자로 왔었는데, 단순 노무자로 왔는데 안산에 한 4년 가까이를 정말 김포에서 거기까지 2시간 반 걸리는 그 거리를 정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나왔던 형제예요. 그래서 리더로 헬퍼로 섬겼었고요. 이 형제도 가방끈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 교회를 개척하는 비전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현재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라고 푸놈펜에 있거든요. 한국 여러 교단이 이제 합력해서 세운 캄장신이라고 신학교인데, 여기 1년 과정 마쳤습니다. 1년을 마쳤고 지금 이제 2학년 방학 동안이고, 이제 9월부터 이제 2학년 이제 올라가는 형제인데, 이 형제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지금 귀환자 센터를 결성하기 위한 그 준비 모임 단계로 지금 영적인 리더로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리더로서 지금 또 섬기고 있는 그런 귀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들이 저와 또 여러분의 이런 섬김을 통해서 이게 다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저는 이제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캄보디아 형제를 예를 드렸는데 다른 나라에도 또 있겠죠. 근데 이렇게 우리는 지금 선교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앞서가고 있는 그런 오늘의 미션이 이주민 선교에서 제일 개척자와 비슷한 지금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어서 이주민 선교가 아직도 많이 낯설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 이 선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과 한국 교회에 그 이주민 선교를 향한 그 도전을 드려야 되는, 깨워야 되는, 또 깨셔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교회 과제로 있고, 이주민 사역 전문가 양성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단체가 너무 부족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리더들이 지금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제 한국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외국어 예배를 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 리더를 발굴해야 되고, 또 교재 번역, 교재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캄보디아 갈 때마다 교재를 또 뒤지고 찾고 그래서 사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또 재정 후원이나 기도, 또 이 봉사자분들이 정말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봉사자분들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주민 선교는 정말 이 4년 10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모내기 사역이라고 저는 이름을 지었는데, 지금은 일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들어오는 이주민들은 이미 크리스찬인 경우도 꽤 있어요. 이제 그동안에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뿌린 씨앗들이죠. 근데 제가 2009년만 해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한 8, 9년 만에 많이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그래도 예수를 믿는 형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여기를 정말 씨앗을 뿌려서 4년 10개월 그거 안 되죠. 2년 3년 동안 정말 뭐가 요만큼 이제 모판이 이제 자라나면 이거를 이제 현지에 이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모내기 사역이다 이런 이름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이렇게 다국적 교회들, 선교 단체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고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온누리 교회 엠미션 사역이 정말 이 아이스 브레이커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서 사실 저희들의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어떤 본이 돼야 되는 그런 책임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온누리 미션만큼 지금 이주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 단체나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또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감사한 마음만큼 저희들이 또 이들에 대해서 어떤 부담감, 복음에 대한 빚진 부담감,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 미션이 어찌하든지 우리 한국 교회에 이주민 선교의 어떤 모델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네. 네, 이주민 선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이제는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선택이 아닌 건 뭐죠? 네, 필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 인천 이쪽 송도 쪽에도 근로자가 많고 또 유학생들도 많잖아요. 네, 다 그들이 우리의 대상이고 이웃인 거예요. 우리의 그 선교의 대상이다. 물론 이제 가장 기저에는 그런 목적 의식이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친근하게 가깝게 다가가십시오. 만나면 말도 시켜보시고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떤 사람들인지 이런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여러분 이제 이주민 사역은 필수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6절 제가 이거 개역 개정으로 이제 써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편 126편 6절. 자,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주민 사역은 저희가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돼요. 이 한 영혼 한 영혼 정말 얼마나 주님께서 귀하게 또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와서 보시면 정말 절감을 하세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이들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 경험에 많이 노출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 인천 이 송도 온누리 교회에도 이주민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또 귀한 사역들이 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